제가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냥 이대로 찬양만 해도 그냥 끝날. 왜 우리 현장에서 소리 내면서 찬양하기도 참 힘들고, 예, 주여 외치기도 힘든 그런 환경에 있다가 우리 같은 종족끼리 모이니까 괜히 얼굴만 봐도 반갑고 그저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영적으로 문대면서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그런 이미 공동체가 되지 않았나. 흩어져 있었을 때는 나는 섬같이 힘들고 나 혼자 있나 외로웠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주여를 외치고 그것도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인가요? 좀 그런 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듣자 하니까 예년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의? 2배보다 좀 더 왔다. 2배보다 더 많이 왔다. 웬일인 거. 제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초대가 된 것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었네요. 네,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은 이제 저희 남편이 미국의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상복 목사님, 네, 이 개척하시고 시무하셨던 그 교회를 저희 목사님이 이제 4대 담임 목사님으로 거기 시무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김상복 목사님 이후에 이제 두 목사님이 앞에 계셨지만 뭐 몇 개월 또는 뭐 얼마 되지 못하고 자리를 못 잡으시고 떠나가셨고,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거기에 이종윤 목사님 떠나신 이후 거기에 이제 임시 당회장으로 계셨었을 때 김상복 목사님을 모셔온 그런 법적 수석부 목사로 계셨댔습니다. 임시 당회장을 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 오신 다음에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트리니티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교육학으로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제 그 김상복 목사님 계셨던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는 아직도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에 맨 처음에 갔을 때도 좀 청빙을 하셨는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어떤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좀 목회를 해달라 그랬지만 그것을 뒤로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또 그런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참 갈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오도록 그렇게 가도록 밖에 안 되는 환경이 돼서 볼티모어 베델 교회의 4대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성도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이 성경부터를 모른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줄까라는 생각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그냥 광고를 하신 거예요. 맥없이. 그 강의안을 못 써서 어떡하지? 그러시는 걸 보고 그냥 제가 그럼 내가 읽는 스타일대로 성경 읽는 스타일대로 한번 써볼 테니까 그 강의안을 가지고 사용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두 달에 성경이 읽어지네 first draft를 쓴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읽고 있는 방법대로 강론 또는 총론처럼 각권을 개론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일독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영화처럼 대화 드라마처럼 맨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쫙
흘러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이 잘 안 읽어지니까.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정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 통독 또는 성경 한 덩어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비블리컬 테올로지, 성경 신학적 방법에 올라타야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주제이고, 킹십도 주제이고, 월십도 주제일 수 있고, 카버넌트도 주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뭐 구원사,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창세기 앞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렇게 쫙 일맥상통하는 주제로 하려면 성경부터 재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교환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일으켜 주셨는데,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는 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가? 우리는 왜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가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지금도 아마 거의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200여 개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됐다. 뭐 영어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종래에 없었던 과거에 한 4, 50년의 이 선교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신 그런 기간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전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포럼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관문교회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을 초청을 그냥 다 하셔가지고 저희 베델교회에서 포럼을 열었는데, 주제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흩어졌는가? 우리도 지금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니까 이렇게 기쁜 것처럼,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 뭐 호주이든 뭐 미국 또는 다른 지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뭐 정말 몇십 군데 나라에서 다 오셨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의 20년을 이렇게 지나서 2004년에 시작했거든요. 지금이 2024년인데 우리랑 똑같이 내일 지금 태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2024년을 엽니다. 근데 2023년에 이 KL에서 한디포를 할 때 여기 중선협의 회장단이 오신 거예요. 예, 오셔서 그 진행되는 일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까지 2004년부터 해왔던 이 포럼에서 한 번도 주제로 다루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시작한 파운더인 저희 남편 이승군 목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경이 읽어지네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 주제를 다룰 수도 있었겠건만 그동안 단 한 번도 다루지 않다가, 물론 목회, 선교, 자녀교육 이런 주제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며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거의 20년 동안을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경이 읽어지는 운동, 그리고 에즈마이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막상 한디포에서는 안 다뤘던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두 개의 주제로 어른들은 성경이 읽어진 애가 어떤 것인가, 이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집회를 했고, 아이들은 에즈마이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돼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 결과 중선협 회장단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곳에서 아픈 어려운 그 번아웃된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그때 오셔서 어떤 대답을 좀 찾으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상구를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2024년도에 이런 중선협 모임이 있는데 와서 똑같이 이번 한디포처럼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것과 연동된 자기들의 영적인 정체성, 진리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집회를 올 때, 정말 여러분들이 잘 비행기 타고 오셔서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뭔가를 서포트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지난번에 또 귀한 목사님들 오셨을 때는 얼마나 또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저는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게, 너무 죄송하고 그렇긴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번에, 오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죄송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늘 이만큼 오시는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반 정도쯤밖에 그동안 못 오셨는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셨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굉장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지, 이게 뭐지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결과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그래서 생터라고 하는 그 기관을 한 20년 전에 이제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VBS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늘 이렇게 여름방학에 이제 아이들을 여름성경학교를 하듯이,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BBS 프로그램 여름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파이디온 같은 데서도 하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도 하고, 오늘 어린이 전문가들도 많이 오셨지만, 예, 그렇게 하듯이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말은 제가 쉽게 썼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문학과 정치와 이상국가 이론과 세계사와 제국주의 역사의 의의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만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때 짧은 시간이지만 day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구약을 세 덩어리, 신약을 세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완성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이게 완성된 콘텐츠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거의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팬데믹 이후에 더더욱, 그리고 4차 혁명, AI 시대, 이런 어떤 완전히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모든 기독교의 또는 모든 다른 종교들의 정의가 새로 내려져야만 될 것 같은, 선교의 정의는 뭐냐, 선교사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제 성경 번역도 안 해도 될 만큼 이런 이상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숙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인 거죠. 우리 모두의 숙제가, 왜냐, 우리가 지나가도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선교를 테이크오버해서 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이슈가 뭐냐면은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얘네들은 어떻게 자기네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시대는 얼마나 빨리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이슈인 시대에 늘 컨퍼런스, 다음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컨퍼런스, 다음 시대의 중요성, 주제는 떨어져요. 언제나 다음 시대가 중요하다. 그런데 비해서 how를 말했을 때는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거는 방법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손에 들려줘야 할 툴이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에즈마이아라고 하는 이 운동이 툴이 돼버렸더라고요. 임상이 그냥 끝나가 버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컨퍼런스는 이번 우리 헝가리 대회 중선협은 이런 세계사 속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 선교사로서 또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섬겨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 어떤 모델, 실제 모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컨퍼런스, 경험하게 되는 대회다. 이런 정의를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 갖고 그 의의를 관전 포인트로 이 며칠 동안 우리가 진행되는 우리들의 모임이 흘러가는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설정하고 한번 며칠을 지나가 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 저는 성경이 읽어지네를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결과가 왔고, 우리 딸이 하버드에서 현대 중동학을 전공했습니다. Modern Middle East Studies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동 전문가예요. 그런데다가 고든 카넬에서 MD를 했어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레바논에서 베이루트 대학에서 있으면서 IVF 선교사로 실제로 그 학교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섬겼고, 다시 돌아와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정식으로 다시 MA로 그 이슬라믹 스타디스를 했고, 지금 박사로 올해가 마지막 논문을 마치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에즈마이아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에즈마이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에즈라, 느헤마이아 이 합성어고, 이제 제가 시골 교회 생터 성경사역원 일로 여러 이제 강의를 하고 다녔을 때 한국의 시골 교회의 목회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교육을 시켜달라. 당신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존스 홉킨스 교수들, 학박사들 너무 많고, 교수들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이런 정말 엄청난 브레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김상문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료를 가져다 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를 잘 쓰는 우리의 2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시골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2004년에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에즈라 느헤마야처럼 너희 조국에 돌아가서 교회와 사회를 재건하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려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내용이 점점 조금 깊이가 너무 어린이, 그죠? 그 이상,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 이상의 어떤 주제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경이 읽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성경 원액을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아이들로 하여금 진리가 뭔지를 고뇌하게 할 수 없을까? 아이들에게 먼저 성경을 만지게 해줘서 자기들이 먼저 구원이 뭔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 수는 없을까? 어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게 개발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에즈마이아라고 하는 이런 거를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를 개발한 것처럼 저의 자녀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대라면 밑에 있는 2대가 밑에가 다음 제너레이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런 모델로 그냥 있더라고요. 예, 그게 한디포에서 저는 성경으로, 우리 딸은 에즈마이아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 덩어리가 된 이 모습이 지금 중동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와,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가 함께 컴바인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생전 처음 해봅니다. 모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자녀도 이런 사역을 해서 같이 이거를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제너레이션이 이어가는 모델도 있네. 예,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실물로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번에 초점을 맞춰서 제너레이션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선교 대회로 한번 다시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여기까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번 3일 동안의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드렸고, 혹시 제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이 읽어지네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라도 접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제가 손을 좀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예, 제가 강의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네, 거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들리지가 않네요. 소리가 이상하게.
잠깐만. 예, 거의 안 들리시죠? 예,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들 수가 없는데 아마 여기 시스템이 예, 조금 안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이네요, 이런 적이. 창세기 앞에서부터 신화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그 내용을 어떻게 끝까지 읽어갈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앞에서 이렇게 한 건데, 예, 뭐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예. 혹시 다음에 이게 조금 정돈이 되면 한 번 더 뒤에 우리 이 생터 성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튼 이건 지금 번역된 책들이고요. 번역되고 있는 책자들, 네, 이런 언어권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이제 지금 아이들 지금 하고 있는 한국말로 다시 번역이 된 BBS 프로그램, 지금 에즈마이아 그것을 한국에서 한국말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 이건 코스테인가요? 네, 코스테에서 예,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청소년이 아이들에게 자기 친구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친구가 친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고, 이거는 비대면 시대 때에 전 세계 앞에서 줌으로 또 이렇게 함께 디지털로 하나가 돼서 각 나라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도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계속 전 세계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많은 MOU들, 뭐 아세아 연합신학교라든지 뭐 대학생 선교회 뭐 등등 이런 그 MOU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3일 동안 제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다시 예수.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초기 설교,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의 중기 정도 되는 시간에 하셨던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 또는 변증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유언 설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결국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교하고 싶으셨는가? 네, 이런 포인트로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새벽부터 왔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아까부터 저는 그 고민이었거든요. 분명히 이제는 졸리실 거다. 저녁도 드셨겠다. 비행기 타고 오셨겠다.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저의 그 숙제라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할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 설교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하필 그때 거기서 그 설교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시츄에이션이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장소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정황들 속에서 나온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의 설교이다 보니까 그것을 배제한 채 예수님의 설교를 읽으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제를 설교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남아 있는 부위는 사복음서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제4복음서. 그러니까 세 권의 공간복음은 갈릴리 스테이트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저 위에 갈릴리 도에서 예수님이 하신 주로 많은 이적과 기사들 뭐 이런 내용들이라면 그것이 한 뭐 90% 자기네끼리 비슷하다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완전히 그것과 다른 그런 내용인데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4번을 지나가야 됩니다.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6월절 4. 그래서 6월절 4포인트를 찍어서 라인을 치면 3년의 공생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 지역,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헤드쿼터가 되는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설교, 예, 거의 그 내용들이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단 말이죠. 요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요한이 한 60년쯤 또는 한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자기가 추억했던 예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님의 육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들리면서 자기 안에서 재해석돼서 그것을 그 상황 속에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초기 설교인데 그 초기 설교의 어떤 엑기스와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주알과 같은 어떤 설교의 내용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시작. 저는 최근에 다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민감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이 포라인 바울 신학 쪽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약의 율법, 유대인으로서 그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이 크리스티애니티, 유대 사회에 대하여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닥트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예수의 의의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리한 것이라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환경이 자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례 요한의 팔로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초기 사역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구약과 연결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형이란 말이죠. 구약의 왜 구약의 예언자를 신약의 세례 요한으로 가져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구약의 왕사가 지나가고 자, 열왕기상하 쭉 이제 구약의 왕사 속에서 이제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가는
와서 에스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메인 히스토리의 그 끝부분인데, 제가 한번 화면이 나오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구약의 열왕기상하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만든 다이어그램인데요. 예, 솔로몬 왕이 있고 남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가운데는 거의 다 아합이 주인공이다. 매우 편협된 열왕기상하 사가의 관점입니다. 똑같이 왕들을 나라비를 시켜놓은 열왕기상하가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열왕기상하이다 보니까 몇몇 주인공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나머지 왕들은 짧게 족보 형식으로든 족보 형식에 조금 더하는 뭐 넉 절, 5절 뭐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지금 여기 망하게 되는 부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즈음에 이 백그라운드에서 그 조금 앞에 여로보암 2세 때라든지 그 조금 앞에 여호람 왕 때, 이때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게 돼서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그 역사는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췄다가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 속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 이렇게 자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도 멸망한 이게 아닌데 자, 요거를 보시면,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름들이 선지서 이름들이에요. 선지서. 잘 보이십니까, 뒤에? 네, 예. 지금 여기, 지금 이사야, 안 보여요? 뭔가요? 꼬마가 대답했어요? 에? 전혀 안 보여요. 뭐 하고 있었나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은요? 안 보여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 네, 그거는, 하여간 글씨 안에 선지자 이름이 있습니다. 예, 왼쪽 위에 호세, 아모스, 요나가 있고요. 아래에 오바댜, 요엘이 있고, 빨간색에 이사야, 미가가 있고, 뒤에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있어요. 자, 바로 요때 우르르 나타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예.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어요. 빨간 거 이렇게 나온 건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쯤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는 각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이는 각도가 뭐냐면 이게 눈이 있죠. 눈. 제가 이렇게 눈을 그려놨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여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할 것도 보여요. 이때 멸망하니까.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도 보여요.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 서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안목, 이사야가 보이는 각도, 이사야가 이쯤의 역사선상에서 어떤 것들이 보일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저 뒤에 붙어 있는 똑같은 단어가 멸망이에요.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이사야만 보면 모든 선지서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 우리 손을,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말하는데 손을 한번 입에다가 나팔처럼 한번 대보겠어요. 입에다 나팔처럼 이렇게 대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망한다! 심판이야!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유 있으신 분.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거든요. 당시 제국주의 역사 속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이든 헬라든 나중에 로만 엠파이어까지 전 세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킹십, 누가 왕이냐? 힘 있는 자가 왕이다. 그러면서 흘러가고 있는 제국주의 역사 성격 속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제국주의 세계사 앞에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the truth, 진리 즉 하나님, 진리 즉 생명, 그 하나님을 전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그거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 끝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서의 결정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망한다. 이제 이건데 그걸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복음 앞에 초기 설교들을 보면 요한복음 3장 또는 요한복음 5장 정도에 5장쯤 가면은 두 번째 6월절 정도쯤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심판이에요. 저도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심판 그러면 난가 보다. 나를 심판하신다 보다. 이런 생각으로 늘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심판은 그가 세례 요한의 팔로워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영향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구약을 섭렵했던 세례 요한의 팔로워로서 세례 요한이 은둔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원 운동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인물처럼 SN 공동체 안에 들어있었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어쨌든 그는 광야에서 메인스트림의 제사장 그룹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곳에 있지 않고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Who am I?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자각하되 심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그에게 왔고 그래서 지금 자기 시대를 관주하면서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뭐 헤로디아 그리고 지금 뭐 헤롯 빌립의 자기 형의 와이프를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모순 속에 또는 지금도 랍비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있었던 미시나 운동이라든지 이런 할라카 법을 다시 제정하는 과정 속의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 율법사들, 회당 교육의 내용들 그래서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는 솔로몬 행각의 바이블 스터디 이런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이런 니고데모 이런 학파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 그룹의 어떤 말씀 운동 뭐 이런 메인스트림의 유대적 상황 속에서 그가 광야에 나가 그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까지 흘러왔었던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야인처럼 야성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메인스트림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고뇌하며 읽어낸 내용이 여전히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사야 내용처럼 그도 이사야 내용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인지
말라기 내용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깊이 성경 속에서 자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죠. 그냥 광야에서 꿀이나 먹고 있다고 그에게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는 광야에서 다시 이사야를 연구했고, 지금 구약시대의 이사야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자기의 상황이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또는 영적으로든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뇌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린 게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들은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이 그래서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단어가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말라기에 있는 이 레위인의 타락, 우리 메시아에 나오는 노래에서 빰빰빰빰빠바밤빰 깨끗게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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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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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장사해 먹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심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앙부인 성전에서 소위 말씀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이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메시지가 있었고, 헤롯 가문에 대해서도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민중들 안에서도 돈을 떼어먹고 세금을 탈취하고 하고 있는 이런 사회생활 하고 있는 개개인들에 대해서도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길을 평탄케 하기 이전에 구약을 이렇게 깔아놓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구약을 깔아놓는 작업.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한이 팔로워로 따라다니면서 들은 거죠. 근데 세례 요한 무브먼트, 세례 요한 공동체의 수준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현장도 아니었어요. 다만 딱딱하게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은,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있다, 키를 까불러서 다 쭉정이들을 날려보낼 것이다,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 망한다, 심판이야, 멸망한다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 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아저씨들이 고기 잡다 말고 또 고기 잡아가지고 널어놓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한 3일께 걸려서 또 내려와가지고 요단 동편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무브먼트, 세례 요한 말씀 운동,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매료가 돼가지고 팔로워들이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이 현장, 그들의 메시지가 들렸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렸는데 그 메시지가 심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자, 제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있는 단어가 뭐였냐? 멸망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 메시지는 구약 그대로를 이어서 이사야의 심정으로 전했던 메시지인데, 그러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전 세계의 제국의 표상이 되는 바벨론 제국의 발흥까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의 출범을 알리는 창세기 12장이 있는데 그 이전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모세의 구도인데요.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성경 주자로서 있을 때 그에게 인사이트,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문헌적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리진, 창조부터 바벨론 제국의 발흥까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론 제국의 발흥까지를 일단 역사라고 하는 팩트를 기초로 해놓고 그 다음 현재 지금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250만 명쯤으로 인구가 늘어나 있는 이 공동체, 이게 팩트란 말이죠. 살아있는 공동체가 지금 여기 우글우글우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써냐? 아브라함으로 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종족의 의, 그러니까 오리진의 의뿐만 아니라 자기 종족의 의, 그러니까 자기 종족의 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 자기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모세로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의 자기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지금 여기는 이집트 문명, 저기는 바벨론 제국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당대 왕궁 교육을 받았던 학자로서 창세로부터, 즉 오리진부터 여기까지 바벨론 제국의 발흥, 그리고 우리 종족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독특한 종족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이제 왕궁 교육을 받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떠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이다. Why me? 우리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Who are you?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 그 번역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죠. 모세도 자기 잘 모르니까. 지금 양치고 있단 말이에요. 망명해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망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종족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을 물어본 거잖아요. Who are you? 그랬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은 70인역 번역으로서 그 당시에 쓴 것이지만 본래 히브리어로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일 것이다.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점점 알게 될 나일 것이야.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즉 그게 쉐키나의 하나님, 샤켄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의 하나님, 지고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리치아웃 할 수 없는 지고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는 손에 닿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들어와서 거하신 하나님, I will be who I will be의 하나님으로,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가보자. 이래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엑소더스. 내 이름은 그런 이름이야. 너 조상에게 나타난 너의 조상에게 나타났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게 내 이름이야.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introduce 하신 이 현실에서부터 역사적인 자각을 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 누구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자기에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 나는 그럼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날 창조하신 거 맞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scientifically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처음부터 완전히 문과 이과 과목처럼 문과도 아닌 이과 과목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서술하기 시작하는 그 모세의 The written words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하는 저술가로서 성경의 첫 번 기록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자기 종족의 하나님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경쟁력이냐? 창조.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만 신들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생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창조부터 쭉 자기 종족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창세기 12장쯤 왔을 때는 우리 종족의 의의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입애국 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종족이 번성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상황일 때 우리의 의의는 무엇인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이거 모세가 아는 거고요. 그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죠. 자기 종족에게 흘러내려오는 종족의 의의란 말이죠.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출범한 이 나라는 다른 거 없어요. 국민 만들고 법 만들고 영토 만드는 과정, 국민, 주권, 영토, 나라 한 나라가 건설돼야 되니까. 그러는 과정 중에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종족의 사명, 이 종족의 의의, 이 종족의 목표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 당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진정한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내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너희들은 해야 돼.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이게 이제 구약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망한다. 나중에 끝에 가서 도대체 이 종족이 그럼 왜 끝이 구약이 망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1차 청중들만 하더라도 자기 종족의 역사를 안단 말이죠. 회당교육 어렸을 때부터 다 받았고요. 체계집, 연구의 집, 이런 회당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들을 받습니까? 자기 종족이 어떤 종족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진정 알고 있어야 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종족은 있는가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신약시대에 와서 의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뇌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 당시에도. 그러면 그들이 자기 종족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포인트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여기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제일 힘든 부위가 이제 이거 섹스거든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 전 세계 역사 속에 제일 힘든 주제가 섹스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섹스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풍요와 다산, 내 형상, 나 닮은 녀석들 계속 나오면 좋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문화, 우리가 소위 문화 명령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위대한 명령이잖아요. 초창기에 주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인간의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그것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인간이 만든 종교, 하나님이 진리이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쭉 알고 있는 하나님 비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곧 진리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만든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남자신과 여자신이란 말이죠. 이게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할 내용이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레위기 내용이 뭐예요? The second generation, 광야 2세대가 광야 38년 기간 동안에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 2세대가 요단 동편에서 들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뭐냐? 이런 레위기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다시 고별속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너희들이 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너희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전 세계 모든 바벨론 제국이든 너희들이 있었던 이집트이든 그곳에서 있었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오는 레위기의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나의 정체성을 회파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 이게 케리그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해야 할 케리그마, 하나님에 대한 비밀, 이것을 계명으로 받은 계시 종족이란 말이죠. 진리 보유 공동체란 말이죠. 전 세계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형상인 사람들의 시간을 따라 흐르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선상에서 볼 때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풀어내야 하는 그 인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 그래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내셨던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의의다. 너희들의 존재의 의의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늘 창세기 10장으로 올라가는 거 우리 다 커먼 센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부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미 편만에 있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이든 다곤이든 그모스이든 몰록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남자신과 여자신 아스다롯, 아세라, 아프로디테, 비너스, 나중에 또는 아데미 여신, 우리나라의 지하 여장군, 이런 모든 것들이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게 다 암수거든요. 오목과 볼록, 음양사상, 동양의 사상체계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다 남근 사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여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산을 함으로써 경제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섹스의 파이널 골, 경제가 나오는 구조인 1차 산업의 메커니즘이 섹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조합을 종교화한 탄트리즘, 불교 탄트리즘, 만다라, 네팔이나 인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섹스 신들, 에베소의 가슴이 24가가 있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든 이런 모든 소위 우상들이 신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종교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는 내용이 레위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처럼 가증스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종교사 속에서 또는 변증학 속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조차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많이 간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면서 또는 호모섹슈얼리티까지 연결되면서 사사시대의 그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거라든지 그 이후에도 모든 호모섹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이 호모섹슈얼리티가 얼마나 큰 주제로 우리 교단까지 다 시끄럽게 하는 이런 주제로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은 오고 오는 시대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안에서 너 가나안으로 아직도 들어가기 전인데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거 이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우상 정도의 내용, 거기에 있는 모든 섹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너는 너의 며느리와 성관계 하지 마라, 너의 손주하고 손녀딸하고 유아 강간하지 마라, 짐승과 수음하지 마라, 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네 며느리와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오늘날에는 포르노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레위기 안에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들어있을 만큼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흐름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진리는 하나님뿐이시오. 진리는 거룩하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종족의 의의가 뭔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리를 전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 앞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여긴 이집트에도 여러분 다 이제 이집트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투움이나 이런 하세수트 이런 장제전이나 이런 데 다 보시고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 대형 박물관 이런 데도 다 지금 여기 선교사님들이 안 가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종교와 사상과 철학, 이것이 힌두이즘, 힌두교 쪽에 와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우리 동양으로 와가지고는 이게 비너스에서부터 나온 이런 쉐입들이 어떻게 종교화 되어가지고 거기에다 의미를 붙이는지, 중앙아시아쯤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불상의 모습이 거의 다 가슴이 나온 비너스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전 세계의 우상, 종교와 사상들이 이미 레위기 안에 쓰여 있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세가 벌써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는 그 only way,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조금도 타협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왜 이 진리 안에 핍박 속에서도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이것만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성경에서부터 우리도 분명하게 찾아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 속에서 마지막 말라기에 올 때까지 심판이야,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죽어, 이게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흐름이고 키포인트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오늘 이 시대까지도 힌두이즘이든 불교이든, 불교가 섹스 종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탄트리즘,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성전인데 그래도 성전에 이런 섹스가 이렇게 어떤 그 상징물로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존재의의가 뭔가, 그들은 왜 이곳에 있어 왔는가라고 했을 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해내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었어야 되는데,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때 우르르 나타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망한다, 심판이야, 망한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예언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서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김세윤 박사님, 이제 한국이 낳은 아주 또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종래에 흘러내려오던 어떤 메인스트림이 있고, 뭐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죠. 계시의 점진성이다.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언어, 새로운 신학, 새로운 어떤 계시의 점진적 상황을 보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단 말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냥 구약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 그런 의미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Son of God이라고 하는 용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그것을 깨달았나?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보다시피 이사야의 예언처럼 지금 이 시대가 똑같지 않느냐? 너는 그곳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너 세례 요한이 외쳐라. 이런 메시지를 받고 광야에서 깊은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사야를 섭렵하면서 이 시대를 관주하면서 구약의 이사야가 했었던 그 모든 내용과 똑같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래, 내가 내 입에서 이사야를 외치리라. 그래,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헤롯에게 선포하리라. 이런 그 메시지가 가슴에 가득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심판하나 구원한다. 내가 독생자를 보내겠다. 네가 세례를 줄 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때, 그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히브리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언제 구약에서 누구에게 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천사보다 더 나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랑 겨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보다 높다. 그런 개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런 개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독특하게 전 세계의 동양의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 이렇게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이런 짓눌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춘추 전국 시대 때의 공자 같은 사람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성왕 사상,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군자를 제시했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는 성왕이야.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어. 그는 천자야. Son of God. 특별 계시도 없이도 그 개념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BC 400년쯤 됐을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헬레니즘 속에서도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테네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테네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철왕 사상을 얘기해서 성왕 사상이 동양에서 나온 거라면 철왕 사상, 하늘의 지혜로 다스리는 그 존재가 있어야 된다. 동굴 우화 같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 특별 계시 없이도 Son of God,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 하늘에서 난 자, 하늘로서 오는 자, 땅에서 난 자가 아닌 자, 땅에서 난 자가 아닌 자, 하늘로서 오는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 존재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신약의 발전처럼 새 용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니 그 당시 예수님의 1차 청중들, 세례 요한의 1차 청중들이 얼마나 그 말이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겠어요. 그러나 이 용어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언어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영생, 이게 사도 요한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흐르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의, 전 세계 앞에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는 참신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심판으로 나타나야 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계 역사는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야? 세계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터에 세례 요한이 다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래 맞아 심판이었어. 그래 맞아 심판이야. 그래 맞아 멸망이었어. 그래 맞아 구약의 끝은 그거야. 우리 종족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망했어. 지금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지나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의 말발굽 아래 있어.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야. 이런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멸망치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새로운 신학, 이 새로운 선포, 이 새로운 용어, 이 새로운 단어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린 채 흘러가고 있었던 역사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초기에 3년밖에 안 되는 공생활을 사시면서 그 초기에 온 인류를 향해 대표주자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발 딛고 서셔서 압축됐던 파일처럼 압력밥솥의 압력처럼 눌려있던 구약시대를 지나 폭파하듯이 터뜨리고 싶으셨던 프로클레임, 캐리그마, 선포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다루지 않던 단어 Eternal Life, 새로운 신학, 새로운 용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 딛고 서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찰을 달고 오는 인류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전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처럼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고통스러운 중동의 역사 속에 성경 보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 전했다고 올려드리기 어려운 이 중동의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 이 메시지는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새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와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늘로서부터 오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까지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심판 아니다, 구원이다, 심판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을 넘어선 영생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하고 싶은 초기 설교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초기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